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목적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공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 일들을 계획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또 하루를 더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룩으로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또 지난날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서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지서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왜 길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내용이 말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가 회복시켰던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구약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이 삶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한 번만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까지 실수하고 오늘 회개한다 할지라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그 회개한 죄를 또다시 범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구약 성경에 담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시면서 또 이방 나라의 모습을 다루시면서 우리들 역시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들, 우리의 죄악들이 그렇게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그 수없이 죄악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면 모든 나의 연단과 시험이 끝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연단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매 순간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여기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과 정확하게 1대1로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으며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볼 수 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혹은 어떤 분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저도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이 강단에 서 있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피곤해서 너무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온다고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하러 와서도 이 정도인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연약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비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물질, 친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느껴지는,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완벽하게 운행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의지, 물질, 관계, 여러 가지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의 범위로 하나님을 비교하며 측정하며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등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우상을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결국 궁핍한 자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핍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렵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힘이 필요하면 힘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언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으십니까? 요즘 내가 찾아가고 나를 지배하는 장인과 장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전문가나 사교 모임이나 학원 같은 데를 찾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만들어둔 우상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학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맥입니까? 건강입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을 차일같이 펴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을 거주할 천막같이 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귀인을 패하시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다 없어질 그 우상을 장인과 장색을 찾아가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축복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당연하지만 생각으로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누군가 나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조금 더 힘있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양봉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별거 한 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양봉장에서 일을 끝나고 한 7시쯤에 7시 이후에 조금 넘어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나오면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 뒤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하루가 또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의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고 했던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이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소년과 장정을 비유하시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피곤과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나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앙망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으셨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없었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출발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피곤과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이 땅의 어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도 모르고 또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여 새 힘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았고 다른 박질할 때에 곤비하였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투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또 회개하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